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 그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상신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놓고 지방을 써붙이고 절을 하고 그러죠. 성경에서의 제사는 고인이 조상이 좋아하시던 그런 것들 술 놓고서 일방적으로 늘 해오던 대로 일방적으로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일반적인 세상의 제사는 죽은 귀신이니까 그냥 차려놓고 시간 되면 차려놓고 한 다음에 자기네 음식 나눠 먹으면 되죠. 그럼 요즘 제사상에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피자도 올라가고 치킨도 올라가고 그런 데잖아. 옛날처럼 이렇게 하는 게 왜 고인이 예전에 즐겨 드시던 것도 올라가게 되니까 육해공 위에 올라가는 음식들이 다 달라진다고 그러는데 그거 갖다 놔도 귀신이 와서 먹고 가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의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했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봉사했으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나는 드렸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다가도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여버리시죠. 그래서 제사장 발에 딸랑거리는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죽었다 그러면은 죽었다고 열고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갈고리 같은 걸로 걸어서 끄집어내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때 그만큼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받는다가 아니라 물론 여러분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거 안 나오는 것보다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 앉아서 딴 생각을 하든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거리든 잠을 자든 나와 있는 거에 우선은 출석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 그럴 수 있지만 전체의 예배 우리 전체의 예배 그 예배도 하나님이 보시지만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 가인 제사 따로 아벨 제사가 따로죠. 그냥 가족들 제사로 한꺼번에가 아니라 따로따로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를 졌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물론 매일매일 매주에 우리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으셔야 되고 또 그 예배 위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또 마지막에 그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 그래서 천국의 영광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예배의 삶에 실패했는데 천국의 자리에 나갈 수 없겠죠. 세마포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가서 잘하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매 순간 말씀 생활, 기도 생활하는 것,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돈 주고 가고 마트 가서 사오는 것도 아니고 예고하시고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오신다, 몇 시 오신다 예고하고 오신다면 여러분 뭐 달라지겠죠. 하지만 예고 없이 오시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먼저 내가 그 구원에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 은혜로 살면서 우선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죠. 이번 주일부터 매 주일 10월 한 달간 있는 특별성에 가장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살아야죠. 능력 받고 성경에 있는 좋은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 성취 약속들 그냥 성경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응답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성경에 아무리 좋은 말씀 써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또 죽어가는 자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소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지는 것, 마음을 다해서 주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오냐보다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주일 의무 예배라는 것, 이거는 세상에서 만들어낸 잘못된 용어예요. 의무 감당하는 예배다. 그래서 주일, 옛날에는 주일 낮 저녁 예배 나오더니 의무 감당하는 예배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낮 예배만 나오려고 만들어진 얘기예요. 낮 저녁 나오다가 주일 성수, 온전히 주일 성수가 됐는데 낮 예배만 나오는데 반토막짜리가 됐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믿음 없어 보이지 않게 그것을 잘 포장을 하면서 낮 예배는 의무 감당 예배다. 하나님은 온전히 주일 성수하라고 하는데 반토막짜리로 반 잘라서 내놓고 그나마 없는 것보다 나니까 반이라도 받으라고 하나님 앞에 타협하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제 예배 나올 때 물론 뭐 삶이 바빠지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예배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되면서 뭐 한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예배 형식이라는 것이 많이 변화가 됐죠. 옛날에는 뭐 큰 교회 아니면 뭐 주일 설교, 우리도 보통 녹화해서 편집해서 올렸지 실시간으로 하는 걸 안 했었죠. 실시간으로 방송 이렇게 해서 가려면요 보통 장비가 2-3천만 원 들어가요. 아무리 낮게 잡아도. 근데 이제 그거 그렇게 안 드리고 그냥 있는 데에서 대충 맞춰서 쓰는 것도 뭐 기술을 배워야 되고 그런 거 전부 알아야 돼, 배워야 되죠. 그냥 저절로 되어진 않아요. 근데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제 그것이 확연하게 갈라지게, 예배에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서도 아니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마음에 정성이 없는 사람은 어차피 온라인으로 되니까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 오니까 아니 날씨가 더우니까 왔다 갔다 1시간인데 그냥 여기서 집에서 예배 드리면 편하고, 딴 데 가면서 제일 몹쓸 케이스가 딴 데 어디
약속 장소 이동하면서 이렇게 핸드폰 틀어놓고 차에서 시청하면서 라디오 중계 듣듯이 보면서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지 일석이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주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다고 주일 성수하라고 뭐 직장을 다 버려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없으면은 목사님 시킨 대로 했는데 일자리 잃어버리고 그지 됐어요. 책임지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믿음 없으면 그렇게 못하죠. 시켜도 안 할 거고. 근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거룩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시켜서 하기보다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자리 때문에 주일에 대해서 온전히 성수하지 못할 때 하나님 할 수 없어요. 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핑계를 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모함에 매달려야지. 하나님의 날 거룩한 날 온전히 주일 성수하도록 해주세요.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시고 안 되면은 직급이 낮으면 승진을 하든지 더 좋은 자리를 주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 안 주시겠어요? 실제적으로 여기 있다가 이제 세종 쪽으로 이사 가면서 왔는데 대신방하고 이렇게 주일날 못 나왔을 때 이렇게 직장으로 찾아가서 만나보면은 주일날 못 나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미안해하면서 뭐 권사가 됐는데 주일 빠져도 눈 하나 깜빡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일날 예배 못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송구해하면서 나한테 송구할 필요 없죠. 주님 앞에 뭐 자기 믿음이니까. 그러면서 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어요. 주일 성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하던 대로 근데 나중에 일자리 우리나라가 큰 마트들이 주일날 격주로 그렇죠. 둘째 주 넷째 주 격주로 뭐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이름으로 문을 닫게 만들었죠. 여러분 그러면서 뜻하지 않게 두 주일은 빠짐없이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근데 거기 앉아있는 게 완전히 하게 되면은 더 승진을 하든지 더 좋은 자리가 가게 되면 온전히 주일 성수 될 텐데 뭐 이제 본인이 이사 갔으니까 거기서 또 신앙 훈련 받으면서 잘하겠지만 그냥 되어진 상황에서 그냥 그걸 만족하고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이 주신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건 부르짖어야 돼. 매달려야 돼. 그냥 알아서 주시겠지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죠. 하지만 가나안 전쟁 들어갈 때 가나안에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라 그러죠. 그 사람들을 쳐서 물리치고 죽여라. 그래서 그 땅, 내가 너에게 허락한 땅을 정복하라 해요. 물론 개 중에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이방인들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냥 두고 뭐 자기네들 일하는데 부려먹기 위해서 총으로 부려먹으면 되지 왜 그걸 다 죽여요. 그래갖고 뒀던 그들이 나중에 너희에게 가시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하나님이 잔인해서 피도 눈물도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너희의 자녀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섬기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말씀에 순종하라 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들 때문에 너희가 힘들어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시킨 대로 안 했으니까 책임 안 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제사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왔다 출석하고 간다는 데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 나와서 하나님 못 만나고 가면은 그날 허탕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성경에 나오는 가장 좋은 예로 이제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사람들 사이에 수많은 무리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서 누가 하나 오라 그러고 도와준 사람 없이 자기 혼자 스스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져야 되겠다 가는 것처럼 그 누구도 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지나가시면 못 만나는데 서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서로 고침받으려고 서로 몰려드는데 인산일을 이루는데 누가 그 여인에게 자리를 주겠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왔다 가게 되면 베데스다에서 연못이 동한 다음에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죠.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 33년간 누워있던 사람부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불쌍한 사람들이 아픈 사람인데 누가 저 사람 더 딱하다고 먼저 들어가라 양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간 사람은 딱 한 사람만 고침을 받는데 물론 하나 둘 이렇게 숫자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나야 된다. 주님 만나게 없어서 이 시간에도 저녁에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그냥 앉았다가 졸다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만나고 가야죠. 응답받고 가야죠.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진작 해결했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건 주님이 하셔야 돼. 내 삶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여러분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세상 일이라는 게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들어가요. 자식들의 삶도 믿음 생활하는 것도 여러분 가족들 전도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원래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려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대신 짐승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시작한 첫 기록,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에 나옵니다. 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아벨과 가인, 왜 하나님이 누구는 기쁘게 받으시고 누구는 받지 않으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시죠.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신 앞에 우상, 사신 앞에 절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울 왕이 그러죠. 저거 갖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바치면 좋겠다. 뭐 살찌고 토실토실하고 좋아 보인다. 기름지고 좋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갖고 왔다 해도 하나님은 그 짐승의 기름 제사 그거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두 애 같은 집에서 자랐죠. 아담 밑에서 같이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땐 똑같이 들었겠죠. 누구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누구는 저렇게 가르쳐주고 따로 가르쳐주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내 직업이 뭐냐, 무엇으로 먹고 사느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는 이것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 원리, 기본이 정해져 있는데 아벨은 그것에 순종한 거예요. 아벨이 아무도 모르는 것을 그 비밀을 알고서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똑같이 주어진 기준이에요. 신앙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 아닌 다른 종교를 아무리 하나를 만들고 세계의 뭐 종교의 평화를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 차별법에 걸려요. 차별금지법에. 감리교회라든지 이게 일부 교단들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들 저기 교회 리스트 붙여놨죠. 그 교단들은 차별금지법 찬성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연합회에서 저번에 우리가 서명 써낸 건 기독교연합회에서 한 거예요. 교단에서 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연합회에서 그러니까 그 외에 WCC 가입하는 교단들에서 차별금지법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뭣도 모르고 교회 감리교도 그렇고 차별하는 거는 안 좋은 거다. 예수님도 소수자였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신 나간 소리라고 그러는데 차별금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잖아요. 이영하 권사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자녀들에게 너도 예수 믿어라 강요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여러분 저번에 언제 제가 글을 올려드렸잖아요. 영국에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체포됐어요. 수갑차고.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면 안 된다.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다른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누가 하나 신고만 하면 수갑 차고 들어간다고. 길거리 전도도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종교를 차별하는 거라 해서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벌금이 나오게 되고 구속이 돼요. 국회의원 중에 300명 중에 125명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125명이 반대했으면 통과 안 돼요. 근데 그 통과시켜는 125명이 대해서 말은 크리스찬이라는데 자기네들이 교회에 입을 틀어막고 하나님의 성경이 진리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게 하는 진짜 지옥 제일 아래목에 가야 되는 그런 죄를 짓는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배지 달고 다니면서 국회에서 조찬 기도회 한다고 기도회는 나오는데 자기네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서 국회의원이 있다고 유명한 정치인이 있다고 상전 받듯이 맨 앞줄에 장로들 앉는 자리 이렇게 장로에게 가면 맨 앞줄 장로들 앉잖아요. 그럼 맨 앞줄에 이렇게 앞줄이나 그 뒷줄에 이렇게 해놓고 오면은 박수 쳐주고 선거철 되면 오잖아요. 누구 국회의원 뭐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오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 광고 올려서 누구 왔습니다. 그러면은 예배 그 사람이 집중돼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인데 왜 엄한 사람이 와서 사람들의 관심을 뺏어가. 그러니까 하나님만 집중이 돼. 하나님에게만.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도 마음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배 들어올 때 여러분 커튼을 쳐는 것도 그렇고 소리를 이런 것도 그렇고 딱 예배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것에 이렇게 정신이 우리 신경이 분산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하지? 계속해서 예배 자리 못 나오게 하겠고 예배 나오게 되면은 말씀을 못 듣게 하겠고 우리 교회도 보면 예배 들어와가지고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나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들락날락 하는 사람도 있고 옛날 강남 금식기도 목사님 가실 때 이렇게 따라가서 촬영도 몇 번 갔는데 그 앞에 선교단들 뭐 1팀, 2팀, 뭐 3팀 이렇게 있는데 싹 신나게 찬양하고 나서 밖에 나가요. 예배 설교 시작하면 밖에 나가. 나도 이제 목사님 모시고 갔을 때 차 끌고 가갖고 내가 한번 운전하고 갔을 때 밖에 좀 나와서 미리 장거리 운전해야 되니까 좀 쉬고 있는데 밖에 나와서 담배 피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었든지 뭐 어떤 기준인지 몰라도 하여튼 음악은 잘해야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지. 신나게 찬양만 해놓고서는 설교 시간에 나갔다가 목사님이 이제 저기 찬양 부르려면 또 들어가서 찬양을 하는데 믿음이 안 자라요. 정상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 다른 어떤 것.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도 끄고 들어오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뭐 핸드폰 이렇게 뭐 진동으로 놓으세요. 핸드폰 끄라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보면 진동으로도 놓으세요 그러겠는데 진동 오면은 졸다가 진동 오면은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면서 땅이 진동하면서 아니 말씀 시간에 핸드폰 오면 받을 거예요? 여보세요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여보세요 나 예배 중인데 지금 통화 못해 이따 전화해. 그거 이따 전화할 거로 뭐하러 거기서 통화를 해. 옛날에 어떤 이는 그 자리에서 꺼내서 받는 일도 있었는데 안 그러면 이제 전화기 들고 예배 시간에 저 밖으로 걸어 나가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것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흠양하셔야 불이 떨어지는데 성령이 불이 떨어지고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는데 예배는 나온다고 왔는데 불이 안 떨어지면 여러분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을 하게 될 때 불이 안 떨어졌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엘리야가 850명도 그쪽도 뭐 어차피 불 안 떨어졌으니까 매 한 가지겠지만 엘리야에게 불이 떨어졌으니까 저들을 쳐라 그래서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쳤지. 만약에 엘리야도 기도했는데 불이 안 떨어졌다면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850명 그냥 뒀겠어요? 백성들은 그만하고 그 자리에서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상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꾸러지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려야 되냐?
아니 여러분 보게 되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것과 새끼 양 한 마리, 어떻게 보면은 양 잡는 것도 뭐 정성스럽게 흠 없고 상처 없고 깨끗한 것 첫것 찾아가지고 드리는 정성도 들어가겠지만, 이 많은 것을 차리면서 준비한 거, 그거 잘 준비하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니까 기쁨으로 하고 콧노래가 나오고 찬송을 하면서 하고 그 준비하는 것 자체도 예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다, 성탄절이다, 이 예배 여러분 준비하잖아요. 그 준비되는 모든 과정이 예배예요. 예배 때만 반짝이 아니라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예배예요. 예배 끝났다고 나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배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배예요. 교회 주일에 예배 끝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은 좋은 말씀 들었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안 살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이 열매를 주시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보이죠. 증거하라. 사도행전 수요일날 강의 말씀 나갈 때 나왔죠. 사도들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났던 그들도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 일어난 것은 뭐예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더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전하지도 말라고 그러면서 죽이고 싶었지만 뭐예요? 백성들이 돈을 들고 자기네들 칠까봐 무서워서 놔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능력, 우리가 회복이 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게 좋은 건물 에어컨 놔두고 저기 들판에 가서 볼판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에 전념하는 거예요. 자, 아벨에게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예표가 나오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 죽이라는 것, 다른 어떤 걸로도 대체가 안 돼. 피 흘림이 있어야 돼. 근데 그 피 흘림,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어떤 것의 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속죄해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무거나 하면 되는데 더 좋은 것도 있는데, 우리가 볼 때 더 좋은 것도 있죠. 양 한 마리보다는 양보다는 송아지 새끼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건 여기 양이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른 거 큰 거 기왕이면 소새끼 큰 거 잡아서 바치는 게 낫죠.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피로도 안 되고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드려져야 된다. 그 짐승의 피, 그것에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돼. 십자가 그려주신 그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게 돼.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을 말미암는다는 건 뚫음이에요. 뚫으라는 것은 옆으로 이렇게 비게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정광 통해서, 직방으로 통해서,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지, 스쳐 지나가듯이 옆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직접적으로 통과해서 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는데,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곳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심,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다 뜻이 있죠.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 한다 그러면서 때로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이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것. 그때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시대가 다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의 제사 왜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려도 내가 내 마음대로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예배가 성립 안 되죠. 여러분, 택배 같은지 뭐 우편 같은 거 이렇게 보냈을 때 갔다가 저쪽에서 수취인 받는 사람 없으면 어떻게 돼요? 편지 안 보내봤어요, 이제? 명절, 추석 명절에 선물도 안 선물이나 뭐나 이렇게, 여러분 갔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되돌아가죠. 우체국에서 등기 같은 거 오면 사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으면 부재중이 멋진데 거기다 이게 노란색 포스트잇을 써놓은 거 같죠? 우체국에서 등기 갖고 왔었는데 오늘 몇 시 왔습니다. 내일 몇 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해갖고 사인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게 되면 세 번째 그러면 수치인 없음 그래갖고 다시 반송시키죠. 원래 보냈던 사람한테 보내요. 명절 때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 뭐 전 세계적으로 아는 분들 명절에 이렇게 한과라든지 뭐 갓김치라든지 뭐 우리나라에만 그런 거 비싸잖아도 그런 거 명절에 한국의 그 이런 음식이라든지 그런 거 나눈다고 보내는데 미국까지 2주에 걸쳐서 갔다가 우체부가 왔을 때 전달해 줄 때 그거 못 받아가지고 놓쳐가지고 다시 2주 만에 돌아와갖고 갓김치가 완전히 쉬어가지고 상해가지고 먹는 사람 또 신 거 먹는 사람은 먹는데 너무 그거 저기 하면 못 먹는 사람 못 먹죠. 갔다가 2주에 걸쳐서 갔다가 다시 반송시킨다고요. 반송비 온 것도 또 비용도 또 따로 내야 돼. 안 받으면 다시 돌아온다고. 그랑 똑같은 것처럼 내가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드려서 났으니까 하나님 여기 현금 딱 놓고 예배 드렸어요. 받으시든지 안 받으시든지 몰라. 아니 하나님 알았어요. 난 드렸으니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야지. 하나님 안 받으면 놓고 간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지도 아니고 놓고 간다고 하나님 아이고 그냥 할 수 없이 주워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셔야지. 건성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옛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서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뇌물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염려를 맡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어떤 거 하나 원하는 거 이제 요거만 해결하면 저거만 뭐 이렇게 딱 해서 타겟을 정하고 그거 할 때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주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아시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요거만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요거만 해결하면 된다 그렇게 올 때 주님이 그 얄팍한 수를 모르시겠어요? 진심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고 싶은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다못해 목사님 생신 때 되면은 교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그거 못했지만 목사님 생신 때 되면 지하실에서 이렇게 여선교에서 밥을 하잖아요. 식탁에 밥이 먹을 때 올라올 때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뭐 딱 좋다 얘기는 안 해요. 그 또 딱 좋다 얘기하는 것만 1년 내 반찬이 올라오기 때문에 뭐 딱 좋다는 얘기만은 안 해요. 두루두루 다 드셔요. 못 드시는 거 빼고는 다 드셔요.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알레르기 반응 있는 거 빼고서는 괜찮아요. 이게 우리 교인들 이제 여선교회 회장들이 있는지 알지 뭐 어떤 거에 대해서 대신방 다닐 때도 보면은
식사 대접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못 먹는 거 나오면은 안 되잖아요. 언제 목사님이 그 얘기하셨어요. 붕에 가셨는데 강사 대접한다고 좋은 거 사드린다 딱 갔는데 목사님이 안 드시는 것. 아유 왜 안 드세요 목사님 그래갖고 괜찮다 그러니까 아유 많이 드세요 그러면서 신나게 먹더라고요. 근데 목사님한테 뭐 잡수시고 싶은지 뭐 좋아하시는지 뭐 못 드시는지 뭐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이 자기네들 먹고 싶은 거 갔는데 목사님 가갖고 맨밥만 퍼 드시다 오셨다고. 자기네들은 막 배 터지게 하고 목사님이 왜 안 드세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이 맛있는 걸 안 드시네 그러면서 꾸역꾸역 그때 목사님이 꾸역꾸역 처먹더라고 그랬는데 아니 강사를 대접하러 갔으면은 강사님 뭐 드시고 싶으냐 물어보고 가야지. 여러분 이제 식사할 때도 여러분 집에 어른들 식사할 때도 보면 생신상 차릴 때도 보면 뭐예요? 잘 드시는 거 드리잖아요. 하다못해 제사 지낼 때도 생전에 좋아하시던 거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생전에 좋아하셨다고 요즘 피자 갖다 놓고 햄버거 놓고 올려놓고 그런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드려야지.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내한테 쓰다 남은 거 쪼가리 남는 거 내가 안 쓸 거 난 필요 없는 거 그런 거 하나님 냈다 이거라도 받으시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드려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여러분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죠. 믿음으로 나와야 돼. 믿음.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무엇을 가졌냐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마음만 있으면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어도 믿음 없으면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그곳에서는 큰 권능을 향하시지 않다. 믿음이 없는 곳은 어떤 능력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어야지 응답을 받죠. 믿음으로 구해야지 응답을 받죠. 믿어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믿지 않으면 예수님도 능력을 행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렇게 믿음으로 내게 이미 주신 것이라고 믿음으로 구할 때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되리라.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예비해 놨다고 주는 게 아니라 구해야지 받는 거예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구해야 되는데 구할 때도 뭐라 그래요? 저것이 내게 이미 주셨음. 과거형에 지금 주시는 거 받으시면서 주실 때 받으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구하는 그 순간에 없으니까 구할 거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됐으니까 구하는데 주님은 이미 네가 구하는 그 순간에 이미 받았다. 이미 너한테 줬고 너는 이미 받았다.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라. 구한다는 것 자체는 없으니까 구하는 건데 주신 줄로 믿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할 때 그러면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기도를 보시고 It will be yours. 그것이 내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 것이 되라고 주시기 전에 그건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예비되어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지 못할 때 다른 곳에서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뺏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온 순서대로 받고 급한 사람 받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먼저 응답 받아야지. 다른 사람이 능력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복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 받는 것보단 차라리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 받고 내가 능력 받아서 내가 저들을 돕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없어서 내가 능력밖에 없어 너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그러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은혜 받고 내가 그 복 받고 내가 능력 받고 저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증거하게 없어서 내가 주인공이 돼야죠. 가만히 멍하게 앉았다 다른 사람 받은 거 그 사람한테 받아서 해결된다 그러지만 그렇게 해결되는 건 차라리 내가 받고 나도 살고 저들도 살려야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 기도에 하늘의 문이 성경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이 비둘기가 임하시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이 부어지는 기름 부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셨어요.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누구는 이쁜 털 바뀌고 누구는 미운 털 바뀌어서 차별하는 하나님 아니야.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믿음으로 부르짖는 순서대로 믿음만큼 주시는 거 믿음만큼. 믿음 없으면 주고 싶어도 예수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도 뭐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 뭐예요? 너 믿음 없으면 나도 못 도와줘. 불쌍히 여기는 못 도와줘. 그때 그 아버지가 뭐랍니까?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영광 돌리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죠. 기뻐 받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돼야 내 기도도 내 헌신도 그 모든 것이 연락되어지는 거,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없어서 구걸하듯이 없어서 그냥 주는 대로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으면 내 재물과 내 눈물과 내 기도, 헌신 그 모든 것이 연락이 안 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산제사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드리는 헌신과 내 기도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럼 우리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내 마음대로 예배. 여러분 백날 드리고 여러분 지금 뭐 늘 여기서는 우리 교회에서 늘 들었기 때문에 들었겠지만 그런 얘기 안 듣고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왔는데 맨날 주일 예배 드렸는데 왔더니 하나님 앞에 넌 예배 한 번도 안 드렸다고 하면 날벼락 맞을 사람들 많겠죠.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한국교회처럼 성도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회중을 만족시키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의 절이 나오는 것도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돼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됐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받으시. 그냥 예배 시간만 잘 보여지는 건 하나님이 보는 것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냐, 기쁜 마음으로 나오냐,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 나왔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구하듯이 그것을 구하는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 받는 거고 하나님 간절히 찾아야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이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드려지느냐. 믿음에 간구 없이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